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정직하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행복으로의 선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으로의 선언. 약 열흘 전에 매스컴에 실렸던 사진 한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발 학교 짓게 해주세요. 무릎 꿇은 장애 학생 엄마들,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해달라며 울며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열흘 동안 핫 이슈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많이들 공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는 집 앞, 당신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그 앞에 저런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평판이 안 좋아집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통솔이 있습니다. 자,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가지 태도, 6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묵인한다,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 반대하는 이웃들을 설득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리스도의 삶의 척도는 언제든 성경이어야 하죠. 성경은 이런 경우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경우를 당할 때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레위 19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장애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불편해진다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죠. 교회와 크리스찬이 앞장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돌봐야 하죠.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글쎄 이걸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요? 속상하다 그래야 되나요? 화난다 그래야 되나?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거기에 반드시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적극 반대하는 사람을 추적해보면 거기에 꼭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짓는데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을 동네에 찾아보면 거기에 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참담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 소원대로 제 욕심대로 기도하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탐욕적이고 더 투쟁적이고 더 무례한 몹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달라고 싶은 대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니까 그것이 굳어져서 더 탐욕적이고
더 투쟁적이고 더 무례한 몹쓸 사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지 않으면 오래 믿을수록, 많이 기도를 할수록 미신적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무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정직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믿을 때에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어떤 자에게요?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사람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말씀의 근거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 우리는 기도여행, 100일의 기도여행을 지금 떠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득하게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인지요. 그래도 꼭 나와야 할 분들이 안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참석해서 기도를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십계명에 대한 이미지는 오늘 시대와는 동떨어진 마치 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읽어보셨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엄중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계율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에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십계명은 사랑과 행복으로의 선언이다. 십계명은 사랑과 행복으로의 선언이다.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행복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먼저 십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현대적으로 제가 번역해 놨으니까 같이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1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제1에서 4까지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고, 제5에서 제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랑의 표시는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시, 그건 뭐예요? 뭐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니 그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 표시, 헌물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선교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일까요? 교회 건축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우선적인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우선적인 첫 번째 사랑의 표시, 그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제4까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지요. 예배의 대상은 상천하지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창조주 구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거짓 신에게 말리게 되고 만들어진 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러면 악한 것들로부터 억압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빼앗깁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은 온 천지에 하나님 한 분이다. 미신, 잡신 이런 것들은 어떤 만들어진 신이다. 그런 것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 도적은 잘못된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거짓 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평생토록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거나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시작.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결단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2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이건 예배의 방법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모일 적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어떤 형상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적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도 여행 주제곡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의 방법이 바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3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예배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 태도를 바르게 해라. 여러분, 태도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시죠? 어떤 태도로 공부하느냐, 어떤 태도로 직장 다니느냐, 어떤 태도로 사업하느냐, 어떤 태도로 예배하느냐, 거기에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의 태도가 옳고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죄인인 내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오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30%. 또 하나는 감사로 나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70%, 두려운 마음 30%, 감사의 마음 70%. 이 두 마음이 모아지면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건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건미,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모나리자의 얼굴이라 그래요. 저 얼굴이에요. 저기에 두려워하는 마음 30%, 감사하는 마음 70%. 하나님께 나올 적마다 두려움과 감사가 교차돼요. 거룩한 얼굴이 되어서,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예배의 날을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예배의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불러요? 주일, 로드스데이.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오늘 일요일이다, 오늘 공일이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주일, 일요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일이라고 해요. 주의 날은, 주일은 세상 모든 것을 끊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소생합니다. 아멘. 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강건해집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시편 기자는 1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일어나요. 내 심령이 소생하게 되죠. 그럼 자유하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다 같이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일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세요. 학원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난 것이 예배 잘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예배 잘 드려서 자손 대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 예배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끝나서는 안 되지요. 제5에서 제10까지로 나아가야 하죠. 제5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제6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탐내지 말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제가 사랑으로 해석해 봅니다. 제5는 부모 공경은
부모, 어른,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6 살인 금지는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7 간음 금지는 가정에 간음이 들어가면 부부도 자녀도 갈기 찢어지니까 가정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8 도둑질 금지는 남의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 재산도 보호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9 거짓말 금지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거짓말인데 무엇이든 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10 탐욕 금지는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합니다. 여러분 뒷부분 얘기해 주세요. 제5 부모 공경은, 제6 살인 금지는, 제7 간음 금지는, 제8 도둑질 금지는, 제9 거짓말 금지는, 제10 탐욕 금지는.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나무를 전체를 이렇게 개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이것을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압축하면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 돼요. 십자가 사랑, 여기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웃 사랑을 실현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마음과 힘과,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 몸처럼. 지금까지 십계명이라는 큰 산을 우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적마다 온 마음을 다합니다. 내 몸, 마음, 정성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이웃들이 이렇게 긍휼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불쌍해. 세상에 살다가 힘들어서 우리 교회 왔어.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어떤 형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사업에 대한 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불쌍하지.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얘기를 듣고 속사정을 알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언젠가 새벽 기도 후에 제가 요 앞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의 가정사에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의 심정이 느껴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 형제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 형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자로서 목회하시는데 우리 양들이 모르는 목자만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세요.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감전된 듯이 찌릿 하더니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아픔과 어떤 슬픔이 그냥 터져 나오는데 체면불구하고 그 형제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신비하죠. 그 위로와 그 사랑의 힘으로 그의 목회를 거뜬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우리 교회 올 때 이런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교회 행정한다, 봉사한다, 뭐 이런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거야. 사랑은 말로 하는 거야. 제일 먼저 어려울수록 칭찬해주고, 어려울수록 격려해주고, 어려울수록 잘한다고 해주고, 어려울수록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야단맞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집에 와요. 정말 우리 남자들 아내의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아내에게 칭찬을 구걸합니다. 제발 비판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그런 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미 많이 들었어. 그러지 마라.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좀 칭찬 좀 해줘. 오보해서 칭찬 좀 해줘. 나 좀 힘들다. 근데 이 여자가 절대 안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 불쌍하지 않냐? 나 잘하려고 이름도 바꿨는데 좀 칭찬 좀 해주라. 진순이가 1순위 칭찬하면 안 되냐? 그럼 이 사람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칭찬해주면 우리 남편 교만해질 거다. 나는 교만해질 거리가 없어. 난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인데 무슨 교만해질 거리가 있어요.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하도 우리 집사람이 칭찬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지난주에 편지 한 통을 보내주셨어요. 난 너무 좋아가지고 이 편지를 갖고 다녀요. 이야, 저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셨어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단지 알고 있는 경기, 양평, 옥천, 아신, 김성현 목사님께 목사님의 겨자씨 칼럼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사의 보물이며 보석입니다. 난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또 보고 또 읽어요. 깊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빌며 이 우설 드림. 여러분, 국민일보 겨자씨 쓰는 거 1년 동안 썼어요. 1년 좀 넘게 썼습니다. 그거 쓰는 게 피 마르는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절대 칭찬 안 해줘요. 우리 교인들도 절대 칭찬해주는 법을 못 봐서 나요. 좀 칭찬해주면 좋은데, 글쎄. 우리 서로 불쌍한 사람들끼리 칭찬하고 사십시다. 격려하고 사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다.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한국교회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식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영감을 주시고 십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정직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